Kim to come here. 오늘 제가 설교 같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EM도 같이 청년도 같이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세컨드 타임에 우리 에런 전사님이 설교 같이 거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같이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신경 너무 쓴다고 제가 쭉 한꺼번에 설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런 전도사님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First, I make a sermon by Korean, and the second time is Aaron Kim is with sermons by English.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구 영신 이 예배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은 흔히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5,000명을 먹이신 정말 놀라운 기적 사건.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이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2023년은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수많은 환경 변화들, 그래서 폭우와 지진과 또 폭설과 그리고 때로는 해일이 덮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구 환경 파괴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레바논, 저 남쪽으로는 예멘, 그리고 이라크와의 전쟁이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합체인 UN에서 중재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쟁의 속도와 비참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엄청난 속도와 그리고 파괴력으로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전 건물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던. 근데 요즘은 저도 무디어졌어요. 빵! 하고 터지면 그랬구나. 또 터졌네. 그리고 뉴스를 끄면 어느새 그 지구 반대편의 비참한 상황은 다 잊혀지고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비참해요.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엄마는 이쪽에 아빠는 이쪽에 자식들은 자기 친척 집에 흩어져서 살더라고. 왜? 그래야 어느 집에서 폭탄이 터져서 죽더라도 다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소식은 언제나 들려올까요? 새로운 2024년을 우리는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점차로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또 그로 인한 복수심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서는 이제는 헤어나갈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상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Do not react with common sense, but with faith. 커먼 센스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커먼 센스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커먼 센스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알지만 너무 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커먼 센스로 다가오면 모두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에 저녁이 되니 이곳은 빈들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wide field입니다. empty field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자, 빈들이니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커먼 센스로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빈들에서 떡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혹은 돈이 있다 치더라도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나누어 주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5,000명분 주문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돈 주고 5,000명 도시락 만들어서 어디까지 배달해야 달라고 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보니까 해는 줬는데 5,000명, 장정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지요? 저들의 커먼 센스, 상식은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Give them something to eat. What? 우리 없는데요? I don't have anything. 줄 게 없는데요? 여기는 와일드 필드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동네도 안 되는데요? 돈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커먼 센스는 지극히 당연한 거였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안 돼요. 그게 커먼 센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커먼 센스 하면 상식 그러면 대부분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 속내를 한번 이렇게 덧붙여 보면요. 거긴 두려움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불가능과 그리고 빈들 empty field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자기의 염려와 걱정이 때로는 모든 이에게 커먼 센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공황이 오고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랬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커먼 센스로 답을 하나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불가능해요. 너희가 주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커먼 센스로 대답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주라. 없는데요? 줄 수 있어. 예수님은 커먼 센스가 아니라 특별한 센스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커먼 센스, 두려움으로 응답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커먼센스가 아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만 행동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과 생각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상식으로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넘치는 세상에서는 먹을 걸 구할 기도가 필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코로나가 창궐하면 예전엔 기도했다면 지금은 백신 맞고, 옛날에 이가 아프면 거의 붙잡고 기도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치과 가면 되고,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먹으면 되고, 힘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삼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기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힘과 내 지혜를 일용하면서 살던 때가 된 것이지요. 예전처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시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슨 문제라고 생기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평상의 삶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더 이상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일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에도 믿음을 보기보다는 커먼센스에 의지를 하게 돼요. 어떤 방법이 없나? 누구 찾아가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커먼센스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쫓으면 믿음의 세계의 기적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통해서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 여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I don't have anything.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겠습니다.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고 순종의 눈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주님께 드려진 작은 헌신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린 게 뭐였어요? 큰 컨테이너로 빵을 갖고 온 게 아니었어요. 작은 어린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도 말린 물고기니까 어린애 하나가 먹으면 다 끝나는 정도의 짧은 작은, 그리고 떡도 크지 않은 예전의 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구운 빵입니다. 그 5개 해야 몇 사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빵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왔거든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드려진 이 작은 디보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갖고 온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Just only,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17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Bring it to me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누어 주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인상이 깊고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에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 재료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기적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재료는 바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오늘 여러분의 이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아직도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클까? 언제 제 역할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자그마한 정성과 기도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게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문득문득 떠오를 거예요. 그게 커먼 센스입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커먼 센스가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작은 순종의 재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기적은 옛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2024년에도 여러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런? Good evening, everybody. Yeah, okay. Apparently, you guys didn't hear me. That's why nobody responded. So let's try it again. Good evening, everybody. Amen. All right, I just want to read through the passage again because I'm sure some of you guys forgot. And so let's go. Matthew chapter 14, verse 13. When Jesus heard what had happened, he withdrew by boat privately to a solitary place. Hearing of this, the crowds followed him on foot from the towns.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As evening approached,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remote place, and it's already getting late. Send the crowds away so they can go to the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 food."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they answered. "Bring them here to me," he said. And he directed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gave them to the people.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The number of those who ate was about 5,000 men, besides women and children. This is the word of God. Thanks be to God. Amen. What a beautiful night. Just to celebrate 2023 and to reflect upon the year that we had, both good and bad. And something that we had been just talking about in Korean, but now in English, is that 2023 was a big year. It was a big year of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t happened globally as well as individually for each of you guys in your homes, in your lives. And when you're looking at the news, it's tough because you see only news, only things that are worthy of attention, right? So you see war, you see crime, you see killing, you see all these negative things in the news that honestly take away hope, that take away even like joyful expectation of things to come. And you see the war in Ukraine, you see the war of like Israel versus Palestine and all these different things. And truth be told, it's very heartbreaking, but it's even more heartbreaking that the influx of all these news causes us to be a little bit more callous and a little bit more numb,
right? You hear all these things and all these news coming at you, and sooner or later, none of it becomes new. You hear about a kid who was murdere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by a car. You hear about all these little terrible, terrible events that are life-changing to families, life-changing to individuals, but none of these things break our heart the way that they should. Because we're just expected to endure all these hardships. We're expected that this is just a natural course of events. We're expected to understand that war just happens. And I think that's the most devastating part for us, especially as a church, as a community of believers, because that means that we've lost hope. And you see in the Bible, when it talks about Jesus, it talks about Jesus being the living hope. Amen? Which means that for us, we cannot lose this hope. We cannot lose sight of being the light. And it was such a beautiful opportunity for us to have the candlelight ceremony, because it's really that Jesus is the light of the earth, and he calls us to now be the light of this world as well, to share the gospel, to share the hope, to instill that there is a better tomorrow for those of us who believe that Jesus is Christ, Jesus is Lord. And it's devastating, right? That even in this situation, as Jesus is doing this, preparing for this miracle, he sees this vast amount of people in the crowd, and he is heartbroken because there's so much need. They're sick, they're weak, and now they're hungry. And he looks at this place, and what do the disciples say? The disciples say, this is a remote place. Jesus, I think we need to send them back. We need to send them home.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go to their villages, make sure that they get fed. And the first point that Moksaim was giving to us is that we should not react to situations with common sense, but with faith. Why? Because a lot of us, we start to internalize the things that happen in our world, and we start to allow for our quote-unquote reality to become how we live out of faith. But that's not how it was supposed to be. If Jesus is supposed to be the light and he's supposed to be the way and the truth for us, it's supposed to be backwards. That we have hope and we give hope to the hopeless situation. That for the disciples, when they see this remote place and they see that all these people are hungry, their first reaction should not have been to assess the situation and say, oh, what are we supposed to do? Send them back, cancel the show, cancel everything, and make sure that they go home so that they're fed and that they're okay and that they're comfortable. But Jesus looks at them and says, feed them.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came here wanting, and if they're wanting, then we have something that we acknowledge that they need. And so in the same way for this world, when you're seeing all these news about these devastating things happening all around us and across the ocean, our reaction shouldn't be of devastation, of submission to the circumstances and saying, oh, well, that's just life. And I think the older that we get, we kind of get more numb. We get more sad. Even in light of our situation, or not situation, in light of the holidays of Christmas, I remember when we, as children, would get so excited for Christmas because Santa was coming. And Santa was going to leave gifts for us. Santa was going to eat the cookies and leave presents because we were such good children, right? And then the older that we got, we realized Santa is mom. Santa's dad. Dad gained some weight because he ate those cookies. Mom threw out the milk because it was left out all night, right? Like the reality of our situation start to alternate our faith, our joy, our hope, that when we're adults, it's not necessarily that it's just that we're recognizing reality. It's that we're accepting the devastation around us. And that's why we lose hope. But what this Bible is saying and what Jesus is reminding them is that we have something that this world needs. And so rather than looking at the situation and the realities of what we're perceiving with our eyes, what we have to do is we have to start using faith. And the point being is that do not use common sense, but use faith. Why? Because what is faith in the Bible? In Hebrews, it says that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ssurance about the things that we do not see. And why is faith important? It's important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And so let's see what Jesus says. Jesus says they don'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they answered. And what Jesus says next is amazing. He says, bring them here to me. There's emphasis on that point. Why? Because he doesn't tell them, go, he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Look at the crowd. 5,000 people. That is not going to happen. Please, call up the restaurants, call up the villages, call up your grandma, tell somebody to make some more food. No, he says, bring them here to me. And what that is insinuating is that we need to have faith that God is beyond the parameters of what we perceive with our eyes, what we perceive with our minds. That we have to believe in something more because God is boundless, God is infinite. And what we're seeing here, right, is to respond not in the common sense of the situation, but to respond with greater faith. But how do you respond with faith? Bring them here to me. Bring what to Jesus? Everything that they had. And for us, the situation was bleak. For us, when we're reading the situation was devastating. Everybody doesn't even get a full bite. How can you feed even one person with 5 loaves, 2 fish? I see some of you guys in this room. I know you can eat more than 5 pieces of bread and 2 fish. So now we're talking about feeding 5,000 people. And what the Bible is crazy because it says that it's not just 5,000 people, it's 5,000 men. They didn't even talk about the women and the children in the crowd. So that means that there was more people in here. But when Jesus says, bring them here to me, he's saying, all I need is everything that you have. All I need to move in this world, all I need to show faith, rise and hope, relive, is all that you have. Amen. And in a world that's increasingly logic-based and increasingly reality-focused and increasing rate of just being real, it's kind of devastating that we've lost the allure or the beauty of faith. You see, even nowadays, every time anything happens, the first response that you have is what? To turn to your phone and to look up the answer. It's like, oh, papas. Like right here. And you look up diseases that hurt your left side stomach. And then Google tells you, oh, you have cancer. It's like, oh, I got to do something about the situation. But what's crazy is that back in the day, I feel like miracle signs and wonders happened because they had nothing else but to trust in God. So their first reaction was to turn to faith. Their first reaction was to say, God, I have nothing and I need you. But nowadays,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many of us say we don't need God because we have answers or possibilities. And until we exhaust all these possibilities, until we try all these other options, then when those things don't work, I'll come to God and say, God, I think I need you now. And that's so scary to think that we would waste our time and our opportunities trusting in our circumstances, trusting in our capabilities. And as you guys are seeing in this world, there's so much devastation and there's never been an answer. Meaning there's been an even greater need for Christians to rise up to show that we really have the answer, the way and the truth, that we really have a hope that is very different than this world can offer, which is through the unconditional love of Jesus. You see, all that Jesus is asking for us to do is to give up all that we have. That even with faith the size of a mustard seed, you will be able to move mountains. That you need not worry about today or even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hat God will gi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and more because He is a loving God. You see, the way that He taught us how to pray is He said,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we've become so selfish to think that that means so much more than what God is already providing unto us. That when I reflect on 2023, I reflect on the condition of humanity, I reflect on the world that we live in, we've lost faith in favor of logic, in favor of circumstance, in favor of convenience.
But in 2024, the message that I believe Moksa님 and myself, we want to instill in you is that we just need for you, I don't need anything from you, but we all as a church, we need to exemplify a little bit more devotion. A little bit more devotion to trust that God will use whatever it is that you have and bless it. Multiply it 30, 60, 100 times fold to do the miracles, signs, and wonders that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And so with that being said, with all that we have gone through and everything that you reflect on as we're closing out 2023 and entering into 2024, let us be faithful in the little things, just as Jesus described in the parable of the talents. Let us be faithful in doing and stewarding the works that God has called us to do. But let us also expect the big things. Expect the miracles, expect the wonders, expect for the infinite, expect for things beyond what you're able to just see right now. And finally, just to trust God to be exactly who He says that He is infinite. He is unbound by time, He is unbound by logic, He is unbound by anything we're able to perceive. Amen. That's it. So let's ring in 2024 with hope, trust, love, and devotion. Amen.